제법 총분이 성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작불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당대기 1편 제12번째 단락 무엇이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주제로 연속으로 이어서 보설해 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짐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묻는 하인의 말과 평상심을 물은 것입니다. 평상심이란 마조 도일선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고 물으니 조주선사는 평상심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상심은 지금 여기 그 어떤 조심도 느낌도 감각도 없는 무심의 연기를 말하는 것인데 마조선사는 차별과 분별이 없고 단상 분별인 성인과 범부다는 평상심 그대로가 무심이며 도라고 했습니다. 평상심시도라 평상심시도라 마조도록에 기록된 원문 그대로 평상심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평상심시도 조주선사가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야 시도. 마조선사가 답하기에 평상심시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운 황기치 향물이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필요합니까? 남전선사가 말씀하시기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면 곧 어긋나니라. 천운 이양 짓거라. 향하여 나아가자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도를 합니까? 사운 불이야 지시도라. 다시 물으니 남전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란 알고 알지 못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천은 도불 속지 불지라. 안다는 것은 잘못된 깨달음이요 지시 망각이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라. 불지시 무기라. 만약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도를 통달하면 역시 진달 불이 지도록 마치 저 흑원과 같아서 유여되어라. 시원하고 텅 비어있나니 확연허리니 어찌 가히 구태여 시비하겠는가 하고 기가 강시 비하라. 조주선사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사어 은하되오라. 조주선사는 마조선사의 평상심이 도라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마조선사의 법을 이은 조주선사는 그래서 가풍이 평상심시 도라는 가풍선풍을 일으켰다. 밥 먹으면 밥그릇을 씻으라가 조주도이다. 목마르면 깃다거다. 조주선사의 평상심이 도다. 평상 일상을 떠나서 따로 도를 찾지 마라. 인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인이 조작이 없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삼조 성찬대사가 심신명 척군이라서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다. 지도 문안이라 오직 간택을 거릴 뿐이다. 유형 간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택은 치사 선택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밉다 곱다 좋다 싫다 나누고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는 마음은 평상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상심은 학고 부동한 참된 마음 진여심을 말합니다.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고 단멸도 영원함도 없고 전부 다 부처다는 마음도 없는 것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마조선사가 평상심시 도에 대하여 법문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염호되지만 않으면 된다. 무엇이 염호하는가? 생사심이 있어서 조작하고 나아가는 것이 모두 염호인 것입니다. 만약 곧도 곧 바른 도를 알고 있다면 평상심이 도인 것입니다. 도!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치사가 없고 단상이 없고 범부와 서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범부의 행동도 아니며 서인의 행동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하였다.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는 유의무의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평상심이 적불적시 뭐로 이어지는 여야한 마음의 작용이다. 중국 조사선의 특징이고 생활선 생활불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조사선은 화엄경의 성기사상과 기반으로 한 성종사상이다. 성종은 적심 적불사상으로 일체개진이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참된 진이고 진리의 단체인 진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대로가 불성작용의 현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묻는 악인에게 원문선사의 답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태스님은 울력을 하고 남학스님은 산을 누라막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태스님은 일을 하고 남학해양선사는 산천경계를 유람하고 있다고 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성불이년 맺어소서. 마을함이. 자, 이어서 운문로 상당대기 1편 제12편 항상 일로란 무엇입니까?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항상 일로 하는 것을 본분 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항상 일로는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아미사는 조리 있게 설파하십니다. 항상 일구와 향상 일로. 항상 일구란 중국 당나라 시대 조동종의 창시자인 동산 양계선사가 제자들을 지도할 때 쓰던 엄구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이 이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시키기 위한 한마디 말, 그런 깨달음의 지극한 일구 또는 부처님의 지혜 혹은 부처님 법문을 이루는 말이다. 즉 끝없이 초월하는 깨달음의 한마디란 말입니다. 깨달음이 지극한 일구 또는 부처님의 지혜, 경화선사와 만공선사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경화선사가 만공선사에게 묻는다. 너는 술이나 파전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만공선사가 답합니다.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굳이 먹으려 하지 않지만 생기면 또 굳이 먹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경화대사가 대견한 듯 만공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그래, 참으로 너의 도력이 대단하다. 근데 나는 말이다. 너만큼 도력이 없어서 술이나 파전이 먹고 싶으면 참을성이 없어서 말이다 밭을 정성스럽게 갈고 좋은 걸음을 주고는 좋은 밀시와 팥시와 깨씨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가고 알뜰히 키워서 밀로 누룩을 만들고 깨로 기름을 짜고 밀가루와 파를 버무려서 맛있게 파전을 만들어 술과 맛있게 먹겠네. 이 말을 들은 만공의 덕에 식은땀이 흘렀다. 훗날 여러 선사들은 이 문답이 경화선사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형상 일구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이라 했습니다. 이 문답은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는 평상심이 도인경지를 한 차원 높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상이란 것은 위로 향하는 것이 곧 구경인 절대평등 절대무한한 이시의 걱정인 형이상의 경지를 말한다. 향상구 향상일구라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나온 지극한 한마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항상일구란 언어적 본인을 넘어서는 곳에 존재한다. 오히려 신령스럽기도 조차한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구절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말을 일컬읍니다. 성가에서 하는 말에 향상일구와 향하구가 있다.
향상구는 사회에서 선언용으로 하면 형이 상이고 향하구는 형이 하이다. 향상구는 비유하자면 정신세계로 마음이 가는 것이고 향하구는 물질세계로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밖의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게 향하구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 안으로 보는 눈도 있다. 즉 향상구가 있으니 중생에게는 향상구의 마음이 향하구의 마음을 가려있다. 사람은 하늘 보는 눈의 밖의 사물을 보고 아는 마음이 가려있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열리면 육식이 비워져서 모든 것이 훤히 보인다. 중생의 눈은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만 수행을 통해 향하구로 향하는 마음의 눈을 비워버리면 구름이 거치면 만물이 그대로 사는 산 물은 물로 보인다. 내 마음에는 육식이 시작하는 자리,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있다. 견문각지를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견문각지를 대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상구이다. 또 향상일구에 비슷한 말이 향상일로란 말이 있다. 향상일로란 백암록 제12치 동산마상근에 나오는 말로 절대지리에 이르는 외기를 뜻한다. 깨달음의 경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 깨달음으로 향하는 한 길을 말한다. 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으로 절대의 모습, 즉 법신의 진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신인이란 너와 나의 구별이 있는 가운데 너와 나의 구별 없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 서로 조건 없이 주고받는 연기관계, 상호 의존성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는 비법으로 사는 사람들과 정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이익이며 행복이며 평화스러운 것인가를 자명하다. 비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향하 일로인 악처, 파멸처, 지옥으로 윤회할 것이고, 정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일로 선처 천상에 나아가 해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한 길이 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하는 길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하신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에 서도 줄지 않고 더해도 늘지 않는 원망부족한 불성이 있으니 그것을 깨달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말에 향상일구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향상일로는 천성불천과 항구를 이루는데 벽암록, 종경록, 대어록 등에 전한다. 중국 당나라 시대 반산선사가 다음과 같이 대중에게 말했다고 한다. 항상일로 천성부전 학자노영 여원차경이라. 위로 향하는 하나의 길은 천명의 성이라도 전하지 못하거늘 배우는 이들이 공연히 몸만 괴롭히는 것이 그림자를 잡으려는 원숭이 같구나.
항상 일로는 최고의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천명의 뛰어난 선지식이다 모여서 전하려 해도 말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궁극의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순수 무결한 진리의 법이라도 그 법을 진리라고 고정짓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 법은 고정될 수 없고 집착될 수도 없다. 법은 법이라고 하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다만 이름은 법이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이런 것이다라고 틀에 가둬놓고 이 안에 있는 것이 것만이 진리이고 이 바깥의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그것을 가두는 불법이라고 틀에 있지 않다. 즉 진리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으려니와 이것이 진리라고 고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무엇가설이라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내세워 설만한 그런 법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법이라는 순간 그것은 법이 아니게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런 법이 있다고 그것을 찾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찾으며 몸만 괴롭히고 있지만 마치 원숭이가 달그림자를 잡으려고 헤매듯이 찾지 못하고 헤매고만 있구나.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가설이란 말과 글로 된 경전으로는 진리를 체득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그런 것엔 깨달음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느님이 보이지 않듯이 깨달음의 절대 진리에 다가가면 상대 진리인 경전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리라고 떠들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드는 것은 모두가 가짜란 말입니다. 따라서 절대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나라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아야 할 때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항상 인류이다. 사람은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하려는 인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높이 올라가려는 지향으로서 인생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다. 인간의 길은 항상 일로 항상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지향이 비할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필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방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방하게 된다. 그래서 낮아져야 한다. 비워야 한다는 말의 절반은 긍정, 절반은 부정이다. 지향이 없는 낮아짐과 비움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향이 없는 낮아짐에 예시당초 있을 수 없는 관념적 유의에 불과하다. 그건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혹은 기회달콤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공허한 세계, 그게 지향하는 바 없는 낮아짐의 세계이다. 이 공부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것이 끝이다.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집안에 머물면서도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공부는 허공처럼 한량이 없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좌도 없고 우도 없이
끝없이 확장된다. 아무리 확장해도 늘 같은 자리다. 이 소식은 누가 알랴? 1000명의 성인은 물론 석가와 미륵도 알지 못한다. 이 소식은 누가 전하랴? 1000명의 성인은 물론 가석과 달마도 전하지 못한다. 어째서 알지 못하고 어째서 전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깨닫는다면 생사마저 나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공연히 몸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지 당스럽지만 하다. 오래 앉아 선정을 닦아서 이루는 것이 공부라면 검정산 꼭대기 위에 바위와 범어사 대웅령 기둥이 그대보다 먼저 성불했을 것이다. 우마차가 가지하려면 소를 때려야 할까 수레를 때려야 할까? 불교 화엄철학과 유식사상에서는 상계는 오직 마음뿐이다라는 상계의 유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능경과 많은 어록에서는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다. 심의 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각각 법은 있으나 마음은 있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심이나 불성을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반산화상이 이러한 전도되고 착각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디서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다. 다음은 선문염속 249축이다. 향상일로는 망고에 변함없는 진리 부처님의 법문이며 실상의 현전 눈앞에 나타나며 일체 중생의 희망이다.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 무엇으로 함께 하겠는가? 오직 삼세 제불과 보살들과 기의 믿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 향상일로는 역사의 흐름이니 일체 중생의 갈 길을 인도하는 깃발과 수레 바퀴다. 영양의 시호에서 보이지 않는 깃발을 향해 굴리지 않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지혜와 수고야말로 항산일로에서 흘리는 진정한 땀방울임을 어찌 부정하겠는가. 항산일로는 여론의 물결이니 세상을 얽을 때는 만법을 뛰어넘어 천에 만연하는 일체 중생의 생명의 소리다. 여론은 곧 지혜의 바탕이요 진리의 표출이니 나보다는 너를 위해 배려한 규율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보살 행위라야 하느니라. 향상일로는 여론이나 역사나 진리의 이름으로 사족을 달 수 있지만 역시 무쇠이라도 수미산 꼭대기에서 무쇠배를 끄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일이니 비록 머리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더라도 하더라도 온몸에 체득해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피상적으로 되돌아보며 후회스러운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세밀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삶이 희유한 인연의 이어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음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을 바탕으로 현재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라도 남은 일생 동안 일상 속에서 바르게 자기 성찰의 삶을 치열하게 이어가면 항상 일로 즉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유일무이한 향상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신비스러운
이런 존재에 걸면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 불의의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온몸으로 채워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수행 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문석에도 이 항상 일로를 무엇이라고 다하겠는가. 그래서 한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구단의 제일 끝자락인 무량곡이라는 표현으로 980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하하하. 선불이냐 내주소서. 바람에 감사합니다.